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책에 쓰인 모든 계시의 말씀을 부지런히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칠 줄 모르는 큰 재앙과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사정없이 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때 여러분이 그토록 무서워하던 이집트의 모든 질병을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들러붙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질병과 재앙, 이 계시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재앙까지 여러분에게 내리셔서 여러분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때 하늘의 눈부신 별처럼 허다하게 많았더라도 이제는 몇 안 되는 가엾은 낙오자로 남고 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자손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을 제거하고 땅에서 없애버리시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여러분을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부는 바람에 여러분을 실어 땅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신들, 곧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이 들어보지 못한 신들, 나무나 돌로 만들어져 신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안식을 얻기는커녕 자리조차 잡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 갈망하는 눈, 향수병에 걸린 영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끊임없는 위험에 노출된 채 온갖 망령에 시달리며 다음 모퉁이에서 무엇을 만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는 어서 저녁이 되었으면 하고 저녁에는 어서 아침이 되었으면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목격한 광경 때문에 다음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서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고 내가 약속한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원수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에게 팔려고 해도 여러분을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에 기록됐던 그 저주들을 다시 한번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9절부터 61절 그리고 65절을 통해서 애굽의 질병들을 포함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들이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63절부터 67절 이방인들의 손에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68절 심지어 애굽의 종살이를 방불케 하는 노예 생활이 너희들의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그 축복들을 저주로 반전시킨 것인데요. 그것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한눈에 보이시죠? 이스라엘의 축복 그리고 이스라엘의 저주인데요. 이스라엘의 축복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축복이고요. 이스라엘의 저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불순종하면 겪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나올 때요, 이스라엘의 원수들에게 질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질병이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인구의 번성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에게는요, 인구가 쇠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감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 삶의 풍요로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내가 아닌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이 궁핍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약속의 땅에서 너희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타국에서 너희들은 불안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마지막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애굽 노예 생활로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네, 표를 한번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신명기 28장은 불순종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녕을 위협하는 그러한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한 불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신명기 28장에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논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번영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는 축복이 임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이냐? 사실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축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하는 적절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나와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와 연합함으로 이러한 축복을 누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축복을 주었던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6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기만 해도 기뻐하셨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기뻐했던 그 기쁨을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것의 기쁨으로 바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파멸시키면서 우리를 괴롭히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더 큰 저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분을 떠난 삶에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존재할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됨과 평안, 그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요, 그분 앞에 정말로 그분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하심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복인데 그 하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축복 자체에 집중하여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저주와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주님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경고의 말씀은 정말로 당신을 놓치지 말라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저주의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을 기억하면서라도 나를 떠나지 말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꽉 붙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때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